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교자든지 환경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말씀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기쁨의 50일 가운데서도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나는 무엇이다 라는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선한 목자 주일이었고, 또 그 전에는 도마 주일도 있었고, 이런 주일이 있었는데, 보통 많은 교회들이 오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문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는 주일이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어떤 말들로 축복을 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로 축복합니다. 야, 너는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워라. 너의 그 인생의 꽃이 지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기를 축복한다. 야, 너는 잎이 무성한 푸른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삶이 화려해지기를, 주목받는 삶이 되기를, 이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축복은 화려한 꽃을 피우거나 또는 잎이 무성한 푸른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중에서 화무 11홍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어도 여러분, 열흘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산의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벚꽃이 굉장히 이쁘게 펴요. 그런데 벚꽃이 얼마 만에 지는지 아세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만개했다가 다 진대요. 10일을 화려하게 펴있는 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달라요. 열매 안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는 끊임없이 잉태하고 잉태되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을 맺은 그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목받고 내가 화려한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가지라 하더라도 그 가지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여러분 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 가지가 햇빛을 영양분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가지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의 생명력은 나무로부터 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마치 뿌리인 것처럼 살아가고요, 내가 마치 줄기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마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들을 다 풀어가려고 해석해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지 스스로 수액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결국 여러분 시들시들해지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드라 블럭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이 산드라 블럭이요, 이 라이언 스톤 박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과 동료들과 함께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다가 예기치 않는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이 파괴된 인공위성 파편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우주 정거장, 우주 왕복선을 막 이 강탈을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파편들이 강탈을 해서 그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고 있었던 산드라 블럭을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주 정거장이 이 파편을 맞게 되어서 산드라 블럭 박사와 또 우주 정거장과 연결된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 우주에서 미아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우주복을 입고 수리를 하다가 생명줄이 끊어져서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우주인들이 입고 있는 우주복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0억 정도 한대요. 우주복 한 벌이. 그래서 많게는 비싼 우주복은 200억까지 나가는 우주복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억에서 한 200억 되는 우주복을 입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우주복이라 하더라도 이 200억짜리 우주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에 있는 산소가 다 사라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난 가지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로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그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찌하든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하다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거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 집에 잠깐 방문했다가 들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은 아예 그곳에 살림을 차리고 정착하여서 깊이 머무는 곳이 거함이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살림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요,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는 것, 그것이 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정말 아빠 껌딱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밀어내요. 이제는 껌딱지 삶을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지식이 많아졌다고, 교회에서 뭔가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껌딱지로 살다가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살아있으려면, 내가 가지로 살아있으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3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그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뿌리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이 가지인 우리에게도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문자를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연애 편지를 읽고 한번 휙 읽고 던져버려 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성스럽게 써준 연애 편지는요, 읽고 또 읽습니다. 막 편지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고 줄을 긁고 보고, 그 사람은 또 생각하면서 한자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단어가 마음에 딱 꽂히면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또 되씹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분석하고 따지면서 읽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정말 쓰셨을까? 아니면 누가 그냥 옮겼나? 이렇게 따지면서 읽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주어진 나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그 수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큐티인 우리 본문이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였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큐티 다 하셨죠? 네. 큐티 본문이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본문 제목이요,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성도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는지, 그 묵상 간증을 제가 잠깐, 어제 묵상 간증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댁은 해마다 12번의 제사를 지내며 조상신을 섬기고 애군을 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인 저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의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손인 남편 대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시동생과 조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시댁은 큰 슬픔에 잠겼고 시아버지는 더욱 완고해지셨습니다. 이듬해 저의 친정 식구들은 어린 친정 조카의 죽음을 겪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정의 구원은 감사했지만 시댁의 구원에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무시받는 제가 시댁에 복음을 전할 자신도 없었고 호통치시는 시아버지가 두려워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께서 간 농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저는 고열로 격리병동에 입원하신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고된 시집살이로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격려하셨고 이제는 절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적용은 시어머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며 신뢰를 쌓아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님은요, 그날 주어진, 매일매일 그날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영적인 수액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수액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져서 우리가 가지로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 목사님 매일매일 말씀 안 읽으면 안 된다고, 큐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 오늘도 또 큐티 안 하셨냐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처음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떨어져 나간 가지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열매를 맺거나 불쏘시개로 사용되거나. 결국 여러분,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바짝 말라서 불쏘시개로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서 숨 쉬고 있습니까? 매일 주어지는 말씀의 수액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해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들은 그냥 세상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거하다라는 말씀만큼이나 열매를 맺다, 열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의 목적은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에요. 가지의 목적은요, 화려한 꽃을 이렇게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보시면요,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지가 밤새도록 막 용을 쓴다고 해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는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우리가요,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막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용을 써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수액이 흘러 들어오면요, 우리의 시선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하게 보게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죠. 그렇게 아주 사납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기 시작하고요, 버럭버럭 화만 내시는 분이 이제는 내가 100% 죄인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개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열매가 맺히는데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향기가 결코 그냥 그 가지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돼요. 여러분, 가지가요, 열매를 맺히는데 자기가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에게 가지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자기가 배부르려고 자기에게 맺힌 열매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 열매를 전달하잖아요. 굶주린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그 열매가 다시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떤 잔칫날에 그냥 한 사람 모시고 오고 이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가지치기 하시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욕심과 불필요한 가지들이 얽혀 있으면 영적인 자양분들이 다 분산되어서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 자양분을 가로채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난 헛된 욕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자기의, 세상 자랑, 이런 모든 어떤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재수 없다라는 일이 아니에요. 아유, 난 재수 없게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약재료예요. 약은 쓰지만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붙은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전히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만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를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에게는요, 영광스러운 결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 붙어 열매 맺는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 성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은 가지인 내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셨잖아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십니까? 야, 가지가 애썼네. 야, 저 가지는 진짜 능력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맺히지? 이렇게 가지를 칭찬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농부, 피와 땀을 흘려서 포도밭을 가꾸고 걸음을 주고 잠도 자지 않고 포도나무를 가꾼 농부를 칭찬하고 농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 가지의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것입니다. 가지가 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가지가 한 것은 포도나무에 껌딱지처럼 붙여가지고요, 그냥 그 포도나무가 주는 그 수액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고난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누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지? 누가 저 가정을 저렇게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지?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결국 영광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진짜 가지는 농부를 빛나게 하는 가지입니다. 자기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농부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5월, 감사의 달 5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로부터 들어야 될 칭찬은 이런 칭찬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닮겠습니다. 어머니를 닮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부모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들은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게요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성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가지로, 그저 메말라가는 가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가지로, 영적인 수액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지로 이 한 달을, 이번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